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한 곳 돌을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을 만져주시고 또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확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사람들마다 다 얼마간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지나놓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때는 막 힘들고 막 발부둥치고 안타깝고 막 어렵고 어떻게 살아 탄식도 하고 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이 야곱이 진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 밑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모 밑에서 그저 아버지 사랑도 받고 엄마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독립되어서 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요 에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형제 간의 갈등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하, 부모들이 생각할 때 같이 한 집에 두었다가는 둘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리브가의 이 제안에 따라서 이삭도 동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이 이제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기도 이후에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축복기도 받을 때에 첫째는 풍성한 뭘 받았어요? 곡식. 풍성한 곡식을 얻을 것이다, 포도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떠날 때는 뭡니까? 떠날 때는 빈손입니다. 맞아요?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갑니다. 그죠? 지팡이 하나만 그거 의지해 가지고 갑니다.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은 축복이 확정되어서 자기 손에 잡히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가면은 다스립니까? 종로로 합니까? 종로로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참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은 이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잖아요. 그죠? 그 속임의 어떠한 대가가 이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곱이 이런 축복기도 받고 축복기도를 받았으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좀 뭔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은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과정을 놓고 자꾸 내 인생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과정을 놓고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말아먹었다, 내 인생 틀렸다, 내 인생 실패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이 말이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합의, 여기에 따라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길을 떠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분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부를 내리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절대 가나안 여인과 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을 했다. 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결혼인데, 결혼이 뭡니까? 결혼 아내를 맞이할 때 가나안 사람은 아니다. 자기 원래 고향, 원래 그 민족, 거기 가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엄숙하게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 받는 내용이 3절 4절이에요. 축복 기도는 아버지 속여가지고 받았어요, 이미. 그죠? 근데 이제 길을 떠나면서 이제 다시 아버지를 못 볼 수도 있고 다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이 인생의 여정 앞에 이제 뭡니까? 축복 기도를 다시 받게 됩니다. 앞에 축복 기도는 뭐 부지 중에 어쩌다가 그냥 속여가지고 얼렁뚱땅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렁뚱땅 받았지만은 이 아버지 아버지 이삭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축복 기도를 인정을 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떠나가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축복을 받는데 뭡니까? 오늘 자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복을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가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의 구체적인 것이, 번성의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 족속을 이루고, 그러니까 그냥 한 가문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해서 족속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12지파가 나옵니다. 기도 받은 대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 받은 대로.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얼렁뚱땅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12지파가 나올 것에 대해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축복의 개성권이 너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에게 없고 너한테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잖아. 그죠? 아들 사이에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야곱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양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왕조 시대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선의를 한다 그러죠. 임금이 물러나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서 선의를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게 이게 권위를 옮겨주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족장이라 그러죠. 족장이라 그러는데, 이런 축복의 권위가 이제 너에게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우거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를 다시 받는데 이 기도는 진짜 기도거든요. 그렇죠? 사실 앞에는 속여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처럼 디테일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이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집을 떠날 때는 뭐라고? 빈손, 빈털터리. 그리고 남을 다스린다 했는데 섬기기 위해서. 자, 이게 뭐예요?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훈련이 완성된 사람은 목사라고 해서 훈련 완성 아닙니다. 오늘도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에서 실패하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고, 이 훈련을 잘 이기고 승리하면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누굽니까? 이 이삭이 살던 이삭과 이삭의 가정이 살던 이 땅이 어디예요? 브엘세바거든요. 그죠?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네게브 지역이라 그랬죠. 네게브 지역은 이집트와 국경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면 레바논 지역 그쪽입니다. 이 브엘세바 지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지만은 반대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게 됐죠. 그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어디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가 흔히 무슨 강이죠?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강이라 그러나요? 예. 4대 강은 다 나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쨌든 이쪽 지역이니까 지금은 어디냐 하면은 튀르키예 있죠.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 지금 지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지역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가게 되는데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 여기에 지금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장가 든다고 했지만 앞으로 장가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견례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가는 길은 대충은 이야기는 듣고 그렇게 도망길을 가는데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딱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 이놈을 놓치면은 진짜 야곱이 축복 다 받을 거다. 그럼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기 전에 잡아 죽여야 되는 거지. 가기 전에 이놈을 어떻게든 없애야 그 축복권이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은 소풍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망을 가는데 여기가 목적지 어디요? 바단 아람이라 그러죠. 예, 여기가 바단 아람은 하란의 한 도시입니다. 하란의 한 도시고 지금은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길에 도망을 가면서 그냥 천천히 노는 것처럼 그렇게 갔겠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갔겠어요?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야 그래도 살똥말똥입니다. 왜요? 야곱은 집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산악지역이나 이런 광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형 지리에 대해서 지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어디에 가면 요놈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숨어서 도망을 가는데 숨을 죽이고 가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도망을 가게 되는 요 출발이 어디냐? 5절 말씀이거든요. 출발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상합니다.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 쭉 이어가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누가 등장합니까? 6절에 가가지고 에서가 등장을 해요. 에서가 등장을 하는데 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서 9절까지 에서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 결혼 이야기를, 그죠? 예. 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의 결혼이요. 이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에서의 이 결혼이 중간에 나온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조금 의아해하기는 의아해스럽지만은 뭐냐, 야곱의 결혼을 부모가 인정하는 결혼이었고 가서 너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에서는요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했잖아요. 앞에 가나안 여인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거는 요새 시쳇말로 파방이다. 예, 그거는 이제 아이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결혼을 놓고 이 에서가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결혼은 그러면은 적어도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오는 결혼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이 지금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도 기쁘게 해주고 이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결혼을 다시 합니다. 결혼을 다시 하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에 오면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혈통을 통해서 믿음에 개성된 가문들을 세워가고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단일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온갖 잡종입니다. 지금 단일 민족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단일 민족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늘 밥 맞는 역사에 단일 민족,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설계를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어가게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족속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때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가정. 그러면 가정이라고 할 때는 부모와 자식이거든요. 그죠?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식. 요거를 우리가 흔히 2대라 그러죠. 맞아요? 나는 1대고 내 자식 2대입니다. 그러면은 가문이라고 할 때는요, 뭡니까? 가문이라고 할 때는 손자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장로님, 남집사님, 헌우까지 이게 뭐예요? 가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3대가 되면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그런데 이제 3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문중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한 문중. 우리가 이제 시족 혈맹 그런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집성촌이 있거든. 어디 가면 우리 고향에 가면은 우리 고모 집이 그 이씨 집인데 거기 집성촌이 다른 성이 아무도 안 삽니다. 다 자기 일가들만 있어요. 일가들만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뭡니까? 가정, 가문, 그 다음에는요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에서 뭐가 나왔어요? 민족이 나오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혈통의 결혼을 성경에서는 굉장하게 다루고 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선교한다고 시키고
야, 너는 선교사로 그 집안에 파송하노라. 여러분, 그런 선교사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예. 그런 집 제가 봤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그 우리 여청년이 너무 잘 믿었어.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결혼을 한다고 또 왔는데 남편 될 사람을 데려와서 저한테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초신자를 이제 교회 이 뭐냐면은 예수가 좋아서 나오는 게, 이 여자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자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저 뭐 좋다 하니까 따라다니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는 뭐 세례도 받겠다 다 하겠다 했어요. 근데 일단은 결혼을 하고 났는데 이 집이 뭐냐, 문중의 종갓집이네요. 문중의 종갓집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핍박이 심하게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돼요? 제실에부터 가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 절부터 해야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막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막 산이 목산이 X년이니 뭐 Y놈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직 손자가 뭐 우리 손녀 아직 멀었는데 지금부터 기도 싸우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 며느리도 우리 집 식구 기도한 대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뭐 피아노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그대로 왔대요. 예. 예.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에서의 이야기는 일단락되지만은 이미 끝난 축복의 그 개성이 끝나버린 상황이잖아, 그죠? 끝나버린 상황이고 이제 에서는 뒤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는 옆으로 빗나가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신앙 안에서 살면서 말도 조심해야 돼.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이게 나와 내 미래와 내 자식의 미래까지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뭘로?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로 갑작스럽게 중간에 지금 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가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도망을 가다가 아까 이야기 뭐라 그랬어요? 이 도망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도 하는 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해서 하룻길을 갔다는 겁니다.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하룻길을 타고 가가지고 어느 날 그 밤에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이 뭡니까?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그대로 뭐지요?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지금 도망가면서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나 혼자 가는 길이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했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날 밤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밤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외롭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도 주님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그저 돌을 베고 하늘을 지붕 삼고 그냥 잠을 청하게 되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지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가운데에 뭡니까? 사닥다리죠, 그죠? 사닥다리가 자기와 보좌와 연결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다리잖아, 그죠? 이어주는 다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다리, 이 사다리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 누운 땅을 뭐 하겠다? 예,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앞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그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예,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네 아버지 조국의 하나님 맞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두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 문답을 했는데 할머니가 세례식이 안 나왔어. 교회 앞집이에요. 교회 앞집이라고, 계단 내려오면 앞집이라서 가가지고 이제 이미 다 천국 갔죠. 이은주 할머니 불렀더니 왜요 불러요? 그래서 할머니 왜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습니까? 가시죠. 했더만 급하게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리가 박영자 집사라고 집사님인데, 야야야야 아가야 불러요. 아가야는 무슨 아가야, 며느리도 70살인데 아가야 불러. 그러니까 며느리가 왜요 어머니 하고 나왔어. 그런데만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오늘 세례 준단다, 네가 대신 받아가지고 온나. 네 대신 받아가지고 온나,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 이제 세례 공부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했더만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한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아들인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제가 답답했던 줄 압니까?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마치고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인사하면은 할머니 한 주간 잘 계셨고요 이러면은 그거는 전부 다 할머니들이 많아. 연세가 많은데 뭐 80, 90 다 이렇게 매주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아이고 할머니 그래 이번 주 건강하셨지요? 잘 계셨어요? 눈기요. 눈기요 이래요.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건 희망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젊은 사람들하고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개척하러 나온 전부 다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주셨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이다. 뭐 남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조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 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찾아오신 그 밤이 바로 이 루스에서 고독한 길을 가는 도망자에게 있었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땅의 상속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죠? 땅의 상속자가 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는데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손을 얻으려고 하면은 생존이 되어야 자손을 얻죠,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손을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생존권을 내가 보장할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야,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뭐예요?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하죠. 돌아오게 하는데, 자, 15절 말씀을 함께 또 봅시다.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야곱에게 와서 팍 부딪히는 거는 이거 15절이에요. 왜요? 혼자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는데 내가 너를 절대 안 떠날 거야. 앞에 이거는 뭐 땅은 어떻게 될지, 뭐 앞으로 언제 받을지, 그거는 돌아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지금 딱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야곱이 받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지의 땅으로 가지만은, 가면서 지금까지는 혼자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가 세상으로, 집으로, 어디로 가면서 매일 외치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제일 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다. 내 하나님과 진짜 친하거든. 엄청 친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진짜 저 같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 감격했어. 펑 울었을 것 같아.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펑펑 울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떠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 말을 안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다 보장을 다 하신 거거든요. 다 보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뭐 합니까? 서원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야곱은 자기 기질이 있어요. 그게 기질이 뭐냐 하면은, 마치 하나님과 계약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계약을 체결합시다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저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혼자 온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갔죠. 이제는 두려움이 떠나 안심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을 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뻐 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뭡니까? 18절을 보죠. 18절요. 시작. 돌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서원을 하는데 몇 가지 하지요? 뭘 하지요? 뭘 해요? 근데 앞에가 중요해요. 11조도 하고 뭐 하는데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지금 붙여가지고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미 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돌아오게 할 거고 다 해줄 거야 했는데 야곱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조금 그렇고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이게 자기 기질대로 자기 또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그 역사를 살짝 마치 자기가 계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게 이제 딱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돌아온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무슨 돌아오게 되면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그러면은 뭐 하겠다? 제단을 여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죠?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요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다 해주겠다 했는데 다시 또 엉뚱한 소리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야곱은 야곱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야 된다. 거기에 뭐 토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신 그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